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어르신들을 보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근황을 자주 접합니다. 이번 달에 제가 어떤 어르신 댁에 갔는데 그 어르신이 지난달에 저혈압과 복통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래서 퇴원하신 뒤에 제가 이번 주에 방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해서 요양하시는 선생님이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의사로부터 어르신이 6개월 판정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족은 당연히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그 가족이 어르신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님, 6개월 남으셨대요. 암이 많이 전이가 됐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다 합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한 4년간 서비스 받으면서 몸은 조금 거동이 못해도 물리치료도 받으면서 또 인지는 굉장히 또렷했어요. 신체에 비해서 이 인지 상태는 굉장히 또렷하고 그 삶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달 방문과 다르게 그 자녀들로부터 자신이 6개월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래도 총명하다까지는 아닌데 인지가 뚜렷한 분이었는데 인지도 좀 흐리멍텅해지고 몸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누워만 있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입주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가족이 괜히 어르신한테 6개월 남았다는 말을 해서 어르신이 저러는 게 아닌가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어르신뿐 아니라 또 다른 어르신 댁을 한 분 갔는데 이분도 그 입주하시는 선생님이 제가 방문하기 며칠 전에 돌아가실 뻔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하니까 기력이 너무 없고 반응을 안 해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다. 제가 며칠 사이에 이런 어르신들의 그런 임종을 가깝게 맞이한 상황을 들으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이미 천국 가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또 이 현재에 또 죽음을 맞이한 분을 보게 되면서 과연 나는 내 임종을 내 인생의 마지막에 순간을 인지했을 때 내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삶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어르신은 인지가 너무 또렷해서 의사가 하는 말을 너무 전적으로 믿었는지 이 삶의 모든 이 땅에서 삶의 모든 것을 좀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또 한 어르신은 그냥 너무 치매가 심해서 자기가 죽음이 가까웠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시는 모습도 있고 근데 바라기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날을 기대함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영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늙었을 때 어떻게 살지에 대한 노후 준비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확실한 명제인 죽음 이후에 대해 삶은 별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일상의 삶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믿는 자가 부활이라는 표현도 하고, 또 오늘 본문처럼 영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생은 그저 그냥 죽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로 장생한다고 해서 냉동 시신처럼 있다가 깨어나고 그런 영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은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영적 생명이 없던 그런 존재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생명이 되었다. 그것을 회복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생은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가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니가 아니라 가졌나니라고 합니다. 이미 믿는 순간 영생을 가졌고 계속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 삶의 방향이 주님과 함께 가면서 방향성이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영생은 우리가 흔히들 아는 대로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삶, 죽음 이후의 삶에서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죽은 뒤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 사건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귀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살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다. 이 믿는다라는 말이 너무 간단해 보여서 제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이 믿는다에 누가 해당됩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출신 성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 하나님이시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서만이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믿는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나중 형편이 좋아지면 믿는다가 아니라 지금 믿는다. 뭐 어디서 믿습니까? 이것도 조건이 없습니다. 잘 갖춰진 예배당에서만 믿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감옥이나 뭐 내 집이나 또 어디 산골짜기든 어디서든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믿습니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고 영생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첫째로 복음을 먼저 들어서 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인정하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로 알고 동의만 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의 문제와 영원한 나의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까지 갈 때 그것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내 행위나 나의 어떠한 자랑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생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만을 의지한다라는 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엄청나게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뭐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해봐요. 비행기가 참 안전하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그 비행기를 타는 것까지가 믿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진짜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은요, 실제로 내가 그 비행기에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종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또 안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말이죠. 근데 저는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삶의 태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심화된다면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한 그 고백이 진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건지 진짜 그 믿음의 고백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범죄한다는 말은요, 한 번 실수했어 너 끝이야가 아니라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태도를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을 말하는 자니.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자는 한번 그 고백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사전적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바라는 것, 또는 그 어떤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바라는 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소망이 되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분명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비록 수고와 슬픔과 애통함, 염려로 보냈지만 그 모든 슬픔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처럼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삶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내 육체가 끝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평안이 있어요. 제가 다음 달에 가족들과 함께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러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가운 선교사님을 보는 것도 너무 기대되지만 감사하게도 아주 저렴한 비용에 대만까지 갈 때 가족끼리 크루즈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다음 달의 일이지만 때때로 지금 일상의 삶이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그때 재밌게 놀 날이 있지 하면서 조금은 일상의 삶에 소망 가운데 지낼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의 여행도 이렇게 일상의 삶에 소망을 주는데 내가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슬픔과 염려를 마치고 완전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될 그날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절망하거나 이 땅의 삶이 끝난 것처럼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더 취해야 되고 남들에게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의 입속을 취해야지만 된다는 가치관으로 안 살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 세상 사람들 말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악착같이 뒤통수를 치든 뭐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잘 살고 봐야 됩니다. 양보도 하지 말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조금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저러한 평안함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소망을 나눠주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분명히 결산할 날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삶의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이것은 너 이 계명 안 지키면 벌 줄 거야 라는 구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노는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에 사방 주변이 다 고속도로예요.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인데 이 운동장 사이로
울타리가 없다고 쳐봐요. 그럼 아이들이 겁나서 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운동장 주변으로 큰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바깥에서 차가 쌩쌩 지나다녀도 그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껏 그 공간을 사용하며 재밌게 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영생을 가진 특권도 있지만 그 주님의 계명 안에 안전히 거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계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의 염려와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때로는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영생을 가지게 되지만 이제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또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새로운 법을 따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러한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경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낙담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믿는 자로서 가지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믿는 자로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까지 주님 안에 살아가시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일상의 삶에 너무 바쁘고 고단하고 여유가 없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값지고 가장 귀한 선물인 영생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그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향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또 소망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